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버님들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주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한 마귀의 괴계도 분별해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때로는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그러나 또한 이제 이미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혀서 그걸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그런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책망은 이제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수술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증병이 있으면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듯이 조합원들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서 영혼이 성장해야만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렇게 나아감으로 조합원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으로도 보면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건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원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시키실 때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거든요. 또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르밧 과부하고 연결시킬 때도 사르밧 과부도 이미 그냥 한 번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됐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서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대접할 때 역사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다비다 같은 경우에도 그의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양이 채워지니까 그가 죽어도 다시 살아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도 이렇게 기도와 구제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양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원들이 적어도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회개가 터져야 돼. 회개가. 제가 좀 그래서 자극적으로 말을 이렇게 했어요.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도 막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무거웠던 것들,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가 버려야 돼요. 회개도 좀 막 터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이 확 빠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묵은 땅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막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언돼서 순서적으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듣고 기도는 하는데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날마다 회개가 터진다는 건 그건 복이에요. 왜? 내 믿음의 그릇,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건 두 번째,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조감들이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도 봤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듯이 우리가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소위 말해서 회개가 터져요. 대성통곡이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육신 갖고 기도하면 회개가 안 터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개가 확 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이제 뭐가 터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죄,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아니면 쓴뿌리. 제가 늘 강조하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조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얼마만큼 기경시켜서 회개해서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신앙의 관건은 거기에 달렸다고 봐요. 그게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랬죠.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저기 보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마음의 찔림까지는 같은 현상으로 가는데 반응은 두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그들도 찔렸어요. 근데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게 참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만 이를 갈았다는 건 분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 제가 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는 이를 갈아버렸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했는가? 베드로와 사도와 집사 차이인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번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거든. 지도자들을 놓고 막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그만큼 지도자들에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지식 있고 뭔가 좀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복음에 어떤 자존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도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훨씬 잘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뭐해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베드로도 말씀을 적용했고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적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해서 직설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뒤집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좀 지적하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책망을 해요. 책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조바님들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지적하는 것하고 말씀을 10구절 갖고 지적하는 거 어느 게 더 기분 나쁘고, 한 구절, 물론 이제 말씀을 제한적으로 하지만 한 구절 갖고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만 한 구절 갖고 한다고 하면 하나만 이렇게 그걸 제시할 수 있고 지적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10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 10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지도자들을 사울과 같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당시에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직설적으로 그 영적 상태를 막 지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를.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교훈과 책망으로 오늘 내가 내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비 차원에서도 가야 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라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일단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로 이렇게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나 혼자 이렇게 회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잖아. 안 가르쳐줘도. 근데 진작 내 문제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옆에 뭐 영적으로 친하고 어떤 말을 해도 시험 안 들고 그런 친구가 있다 온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서 그래 보세요. 내가 10년 기도해도 모를 것 옆에서 보면 단 1시간만 해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을 해도 못할 것을 끌어오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응? 사람들이 그게 생각 않고. 이런 영적인 것을 책망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평생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하나를 자칫 잘못하면 하나를 그대로 가는데, 이제 제가 자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냥 여기에서 있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신앙은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 여기를 자꾸 내 마음을 기경을 해서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깊은 데까지도 처리를 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히고 가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어떤 회개가 없어, 체험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이게 속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편은 걱정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주일날만 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할 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뭐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이 아니지만 예수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러면 이를 갈았다는 것은 마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조감독이 뭐냐면 이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되게 싸가지가 없구만.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싸가지가 없다고? 100% 시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없는데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격을 건드려야 돼요. 인격.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격을 건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산화해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도자들도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그들의 막 인격적인 부분을 인격적인 부분을 찌르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뿐만 아니라 아주 이를 갈았어. 이거 저것이 어디 그냥 감히 근데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함이 있어 처리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건들면 어찌할꼬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질이 나버립니다. 그 신기해요. 내 약함을 이런 죄성 상처를 이야기를 하고 건드려주면 기분이 나빠버려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분도 그냥 나쁘면 괜찮은데 아주 기분이 나빠버려. 그걸 자꾸 해줘봐. 혼자. 더 기분이 나빠. 더 성질이 나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확 열어놓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약함을 이야기하고 할 때 제가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먼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는데 거기다 딱 건들면은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나도 기도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멍해버리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집사님이 나 볼 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냐고. 그러면 좀 기분이 덜 나쁠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이야기해주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거기는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기분 나쁜데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라.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단계 이게 중요한데 참 이런 부분을 막역하게 스스럼 없이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자라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 기도를 하려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마음에 찔린다 이 말, 찔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은혜 받으려면 어찌할 거가 되고 회개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려고 하고 그게 그냥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면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막 이를 갈아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응?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세요 이런 것을.
목사님 난 잘 모르거든.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범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원죄 문제는 끝났어요. 한 번으로. 자범죄 문제는 우리가 뭐 꼭 도둑질하고 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하나는 본죄적인 것. 내 마음에서 미움만 가져도 그건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부부간에도 보면 이제 가끔 그렇게 하겠나. 아유, 목사님, 나 이제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무관심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심도 죄요. 근데 무관심은 아닙니다, 그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또 뭐라고 봐? 또 성질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귀도 죄의 양을 채워서 잡아요, 저여러분들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양, 기도의 양을 채워서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 영적 그런 주소지, 이걸 알아야 되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물이 가득 찼을 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친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한 바켓을 부어도 안 넘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상태를 모르면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귓방맹이를 막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이 아직 덜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한 바켓으로 막 해도 하나님이 아직 손을 안 대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왜 가만히 있고 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때린다나?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주소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조금데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저기도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의 의식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사해져요.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성령이 증거, 진리의 영으로서 이렇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물론 마귀 역사가 뭐 환경을 잡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조합된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을 그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조합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것,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와. 모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보혈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 그 다음 성령께서 꼭 역사를 하신다. 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 스스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결국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 그래서 조합되고 어쨌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도 실제 성령을 무시하고 다 내 마음 갖고 가거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토부시해버리고 뭐 신사도파다,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버린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지식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야 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예수 피인데 이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피와 함께 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도 그냥 어떤 물질화 시켜가지고, 아직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성령 대폭발 집회 막 성령을 막 그 목사님이 막 갔다가 막 집어서 그냥 막 그렇게 한 줄 아니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막 성령을 좌지우지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준다고 해서 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조금만 우리가 무시해도 성령은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가 됐든 간에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마음이 막 하루에도 12번도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합대 좀 회개가 막 팍팍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타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막 뭔가 좀 기도가 팍 터졌으면 좋겠다. 목구멍에 뭐가 걸려 있는 것처럼 막, 근데 기도가 안 된다. 맞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막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함들이 막 팡팡 기도가 막 힘있게 나와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 그냥 뭐 입술만 딸싹딸싹하면 마귀가 오히려 7길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함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회개가 안 터지는가? 왜 회개가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좀 막 세게 말 왜 안 터지냐? 왜 안 돼?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왜 회개가 안 터지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주어름들이 회개가 터지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합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조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네? 문제 터지면 너무 힘든 일이 오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막 이제 내가 어떻게 막 물질적으로도 막 이제 빚잔치를 한다든지 막 그런 상황이 오면 간절한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저도 해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냥 뭐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소리만 지르지 어떤 때는 그냥 긴가민가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할 때 먼 일이 터진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간절히 하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일 터뜨려가지고 막 그제서는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신기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꼭 막 어떤 급한 일이 오면 그때는 막 간절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절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간절해야 돼요. 들쭉날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꾸준히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 간절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돼버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우리 목회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그냥 수평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수평선 그거 가면 다행인데, 그냥 나중에 어떤 문제 터지면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을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고 뭐고. 제가 폭포한 것이 그거예요.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냐고. 예배 보러 온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혈 적용을 안 합니다. 조합원들이 보혈 적용을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 적용을 자꾸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날마다 적용해야 돼. 그래야 보세요. 조합원들이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죄성, 내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 저도 해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전혀 인식이 안 됐거든. 마귀는 그것 갖고 방해를 하거든. 근데 보혈을 적용해서 계속 하다 보면서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보니까 그제서야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게 부패했고 묵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자연적으로 보혈을 적용을 안 하면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보혈 적용이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이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거든요. 왜냐하면 조합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쩌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은 아시거든, 성령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면 조합들 얼마나 더 간절히 간구해야 돼. 근데 성령은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진작 조합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보야 대성통곡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터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 칼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회개가 터지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내 마음을 막 뒤집고 막 기경해서 이렇게 갈 때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것이 보여져요. 이것이 죄,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보여져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도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땅 파고 흙 파고 선풍기도 보세요. 새 날개 막 요즘은 이제 뭐
자기들 허가 문제로 인해서는 막 칼날이 막 확 돌아갈 때 막 조합대 마음을 막 뒤집고 막 녹여버리고 막 회개시켜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막 회개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막 그런 것을 떨쳐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막 어찌할 것도 나오고 막 통성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보혈을 종용해서 성령의 역사만 있어도 조합대 마음에서 막 뜨겁게 기도가 되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또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보여지고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주님 못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날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환경도 새롭게 보여지기도 하고 환경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길,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새 마음, 새 길이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새 길이 되어지니까, 새 마음이 되어지니까 날이 새로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 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주님 안으로부터 와진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면 환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합들이 변화되는 것도 있고 환경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어떤 데 보면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못 넘어갔는데 넘어가지네.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요. 내가 변화되니까 수용할 능력, 넘어갈 능력, 용서할 능력, 주님 마음이 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뭐 기도하다 보면 막 저 사람 변화시켜줘, 저 사람. 물론 저 사람 변화돼야 되지만 내가부터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서 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혼에다 초점 안 맞추고 환경적인 것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회개하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제 3장 19절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새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날이 임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거, 의로움을.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공의, 의롭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공의요, 의로야. 의로우면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 주와 이름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내 마음의 묵은 땅이 두껍다는 걸 알아야 돼.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파헤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뭐 할 때 이제 괭이가 있거든요. 그 참 이 길이 사람들이 밟고 다닌 길이 공중에서 봐도 막 다 보입니다. 이 길은.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길을요. 때로는 괭이로
파보면 괭이가 튀어요. 그만큼 이 길이 단단해져. 우리 마음이 묵은 땅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막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럴 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공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것이 뭔가를 막 빛처럼 내서 알게 되고 회개도 이루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바꿔라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바꿔라서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거짓 열매를 결국 열매 거짓 걸 속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 네 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가 많고 막 군사력이 있으면 그것이 된 줄 알. 그게 악이에요, 저게. 하나님을 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게 죄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적으로 막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뭘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믿음이 좋네. 인자 믿어도 막 열심히네.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100% 마귀가 걸려들게 합니다. 자기 성격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욕심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을 하다 보면 문제가 꼭 터지게끔 돼 있단 말이죠. 양이 채워지고 골마 터져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면 하던 것도 안 해버립니다. 더 속 뒤집어지게 해버리거든. 용사의 많음. 내 생각 어떤 내 판단 갖고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 길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앞뒤 때로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죠. 미문에서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뭔가 한 푼 얻으려고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걸도 교회 앞에서 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치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그냥 허치하든가 오다 보면 묻어져 가. 할렐루야?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방의 감초처럼 주의 일은 우리가 하여튼 막 기도도 그렇고 빠지지 말아야 돼. 잔머리 굴리다가 잔머리 터지지 말고.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낫게 했다.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도 그냥 일어났겠어요. 막 팔을 잡고 이렇게 막 이 사람도 걸어보려고 막 일어날 때 막 우두둑 소리가 막 났겠지. 응? 그냥 은혜는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람도 막 그거 한이 맺히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게 막 그 마음이 확,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이름으로. 근데 보세요.
이제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면 신기하게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예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와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와지니까 내가 뭘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 그게 천국 열쇠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예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확신도 갖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근데 예수 마음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에도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앞에 3장 1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졌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로 안 나와요. 전부 예수로 바뀌어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에. 예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이 결국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조합인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지성소, 구약적인 침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조합들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문제고, 내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니까 문제고. 오죽했으면 마귀 새끼가 나가고 싶어도 나를 불러들이는데 내가 일부러 왜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묵은 그 마귀 새끼는 또 나가려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가려니까. 왜?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지배하고 왔는데 막 우리가 무섭게 막 책망해서 내보내고 막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 감히 들어오냐고.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 마귀도 합법적으로 조합들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마음이고 성전이에요. 성전. 조합들 마음이 이제 성전이라니까요. 지성소요. 지성소 구약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성전된, 즉 주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성전이요. 고린도서 보면 3장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혈을 찾고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 몸도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지배하기 좋은 그런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응답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분별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이름이 주님 마음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도 하게 되고 명령도 하게 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회개도 터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자연적으로 조화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영혼이 성장하거든요. 신기합니다.
계란 속에 그 노른자가 이렇게 오래 두면 이제 뿅아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나듯이 주범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성장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면 기도가 확실하게 똑똑똑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내 마음 갖고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를 제가 해주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하도 이제 강조하니까 그래도 나은데 타 교인들 해보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가 나와요. 그게 핵심이 안 나오니까 기도를 해줘도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영혼이 자꾸 성장해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 영혼 성장하도록 가르쳐 주시거든.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초전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지지 내 안에 이런 성전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주님들이 날마다 보혈을 막 여기 이제 술 드신 분들은 없겠지만 옛날에 막 술 드신 분들은 술 퍼먹듯이 막 우리가 막걸리 퍼먹듯이 막 우리가 보혈을 막 적용을 해서 주님들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거룩해서 이제 막 한마디만 해도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로 막 즉각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가서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